엇갈린 인생의 길, 엇갈린 인생의 길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그동안 무덥던 더위를 늦은 비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은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둘 다 하나님께 바르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의 갖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차후에 왕이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길은 엇갈린 길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엇갈린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각각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나름대로 그들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마지막 수단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신접한 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역시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 역경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한 내용들을 남긴 거예요. 그 기도가 글로 남겨진 것이 시편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그의 신앙생활에서 경험되고 축적된 그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엇갈린 길을 걸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이들의 마지막 모습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였고, 이날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목이 벤 후에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렸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그가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한 후에 아버지로서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 모든 재산을, 나의 이 모든 통치권을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엇갈린 길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깊이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 용모를 보겠습니다. 용모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도요,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준수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고, 그의 말을 하는 말투를 보면은 참 조리 있고 세련되어 있고 논리적이고 실수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가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저 청년은 남다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울은 준수하다 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깨 높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어깨부터 머리까지 높이가 더 큰, 키가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가 워낙 준수했는데 일정한 정도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선별하시고 택하는 것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 고대 시대일수록 왕은, 지도자는, 족장이나 왕들은, 지도자는 남들보다 체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싸움할 때도 그가 앞장설 수 있고 전쟁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외모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지도자로서 길을 열어가기 힘들죠. 단 나폴레옹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키가 작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별단 장군들 보면은 이상하게 키 작은 장군들이 많더라고요. 키가 커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뛰어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전쟁에서도 그가 앞서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 의해서 먼저 기임을 받습니다. 이 시대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내용처럼 암나기들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환과 더불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년이 곧 너에게 올 것인데 그가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미리 알게 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보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란 말을 썼습니다. 후대에는 예언자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여지지만은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선견자.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다라고 해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갓선지자가 나옵니다. 갓선지자. 그 갓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나단은 선자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갓은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라고 하기 전에는 주로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환도 먼저 보낸 다음에 사무엘이요 너의 사환을 먼저 보내라 하고서 사울이 혼자 남았을 때에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외모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아마 피부색이 좀 붉은색이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고기도 잡았을 때 이 물고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싱싱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때에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 공부를 할 때 뭔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특히 눈이 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눈빛이 남달랐고 또한 눈도 빼어났다. 눈도 아마도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쌍꺼풀이 있든지 눈도 아마도 눈도 크고 호감될 수 있을 정도로 빼어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경우는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과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볼 때에 외모나 그의 행실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봐도 탁월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다윗의 집에 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7명의 형들을 먼저 부릅니다. 첫째부터 불렀다가 이도 아니다 그러면 둘째도 아니다 그러면 셋째, 이외에 아들이 없느냐 하면 또한 넷째 아들을 부르다가 7째 아들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큰 형들이 왔을 때에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 형들은 체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으로 나를 보냈구나 하고 마음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라. 그가 아니니라 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너무 어려요. 외소하고 너무 어려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빨리 그 막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 막내가 딱 오니까 이가 그니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네가 기름을 부어줄 왕이 될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이 무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능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외모도 뛰어났지만 용기도 있고 싸울 줄 알고 무용과 또한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울 왕이 악한 연예에 의해서 시달릴 때에 누군가가 얘기해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아마 음악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명합니다. 숨을 탈 자를 찾아라. 그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숨을 탈 줄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용기가 있고요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소년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까지 캐치한 사람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는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입소문이 그렇게 퍼졌는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구변이 준수한 자입니다. 주변 동료들이, 주변 또래의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왕 곁에 있던 소년인데 이왕이면은 자기 또래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뛰어나게 인정받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인물이 있어도 추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다윗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완전하게 다윗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서 사울 왕에게 추천하는 거였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전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케이스가 있죠. 우리나라에. 누구죠? 이순신을 누가 추천합니까? 예? 갑자기 나도 얘기하려고 생각이 안 나네. 유성룡. 그렇죠. 유성룡 때문에. 유성룡이 갑자기 이순신을 선조에게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급을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그가 부사로고, 그 다음에 그가 자수영, 우수영 있잖아요. 자수영 영감이 되잖아요. 그죠? 네. 나중엔 해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인순신으로서의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때에는 바로 유성룡이 추천하고 그 모든 모함을 듣는 가운데서 계속 선조를 설득하고 그러한 역할을 유성룡이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 소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윗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잘 알고 나의 장점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소년은 다윗과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자기도 잘 듣고 또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들리는 소문 가지고 왕에게 전하지 않겠지요. 나름대로 들은 소문이었다면 나름대로 자세히 알아봤겠죠. 그런 후에 왕에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훌륭하고 다윗을 추천해준 이 소년, 익명의 소년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다윗 곁에는 이와 같은 소문이 잘 나거나 아니면 곁에서 지켜봤던 인물들이 있었다. 그 인물들이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추천해 주었다. 우리들도 살아갈 때 나를 누군가가 모함하지 않고 나의 장점을 잘 설명해주고 추대해줄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시작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 은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성령이 임하는데 크게 임하니라.
본문 10장 6절 보면 크게 임하리니 라고 예언해 줬어요. 사울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야. 근데 너에게 임할 때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예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 논리적으로 말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준수하긴 준수했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할 때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사울 왕에게는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마음, 지금까지 있던 마음이 아닌 새 마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이제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판단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인맥을 찾아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위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왕된 게 아니고, 모든 지파를 다 부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대표가 나오고, 또 대표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12지파 중에 가장 소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사울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 왕으로 갈 때는요, 사람들이 다 따른 건 아니에요. 상당수의 수백 명의 사람이 사울 왕을 따라가는데, 10장 26절 보면은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붙게 하셔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그 당시에 좀 흉악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들, 정계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불량배일 수도 있고요, 산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어요. 유력한 자들이 가면서 같이 또 여러 사울을 떠받들 수 있는, 아마도 칼을 차고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도 크게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묘사된 것 외에는 더 이상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크게 임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윗은 단지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간단하게 묘사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평상시에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금 음악을 타는데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싸우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귀신의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을 물리쳤어요.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권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악한 영이 들어서 사울 왕이 힘들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조언해 줍니다. 숨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 타는 사람을 수송을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을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정신 치료할 때 미술 치료가 있고요,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음악을 통해서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소리, 특히 비가 왔을 때 하천에는, 시냇가에는 물이 막 흐르잖아요. 계곡에 물이 흐를 때 물소리가요, 이상하게 시끄러운데 듣기 거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는요, 듣기에 참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 물소리가 웅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계곡에는 좁은 이렇게 고랑들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 물살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계곡 고랑이랄까요? 그 좁은 곳에는요, 바위들이 이만한 바위들이 많아요. 이만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이 워낙 빗물이 막 쏟아지니까 바위가 가벼워져서요, 바위가 굴릅니다. 구를 때마다 바위끼리 부딪혀요. 그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마치 천둥 소리 비슷하게 멀리서 대포가 꽝꽝하는 소리,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듣기 싫지는 않아요. 하물며 평상시에 흐르는 개울물 소리 들으면요, 듣기 참 좋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아침에 깰 때 들린 소리는 사택 뒤에 물안 계곡이 휘가가 도는데, 멀리 한 30-40m에서 도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는지 몰라요. 잘 때도 그렇고 새벽에 더욱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참 상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숨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좀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기만 하면 사울 왕의 정신이, 마음이, 그 번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나가서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작은 일부터 사울 왕 가까이 가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가 기회가 왔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가 세상에 그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 극복에 있어서의 엇갈린 처신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가 왕으로 택함 받을 때, 제비 뽑을 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들었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나면 경쟁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미약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미리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기름 붓게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왕을 택하는데, 그때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도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겸손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큰 지파 싸움도 아니고 어찌 우리와 같은 이 나약한 지파에 속한 내가, 나의 이 지파는 이렇게 나약한데 어찌, 또한 우리 가문도 그렇게 큰 가문이 아닌데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는가라고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람들이 사울이 뽑혔는데 없으니까 과연 사울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시작은 이와 같이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준수하고 신장도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도 그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아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 하면서 그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온 것이죠. 둘째,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스스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이 내가 곧 올 테니 내가 이맘때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싸우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명성이 뛰어났거든요.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움을 항상 고대시대일수록 싸움할 때는 무당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신접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백성들도요, 군사들도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환경의 영향에 흔들려서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민심에 끌려서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이것도 사람들 눈치를 봐서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 민심에 끌려서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후에 그들의 전리품을 다 죽여라. 소도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막상 싸움에서 이기고서 가축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이걸 살려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따라온 주력부대 있잖아요. 이들에게 전리품으로 이렇게 줘야 되죠. 그렇죠? 고대는 싸워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른 병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안 따르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고 있던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탐하고 있었어요. 야, 이 전리품은 우리 거다. 기금속이든 이 가축이든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울 왕이 우리에게 나눠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병사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애단칩니다. 화를 냅니다. 왕이여,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이 막상 왕에 대해서 통치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민심의 흐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고 없애라고 한 것을 불순종하고 끌고 온 것이에요. 네 번째, 감사하기보다는 충직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도운 충성하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영웅을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갑자기 교만한 마음, 섭섭한 마음, 백성들이 나에게 만만을 외쳐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 왕은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충직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짓인 걸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따라가느라고, 남들이 나쁘네 하니까 그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같이 동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 걸 모르고 따라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사울 왕처럼 잘못된 길인 것을, 잘못된 짓인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양심의 고발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라고 갈등을 하면서도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존심도 또 역사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탐욕과 욕심에, 또한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의 고발을 덮어버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요, 뭐 하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화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군것질을 많이 해요. 단 것도 먹고 있으면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먹을 때,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든 뭐 빵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몸에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긴 먹어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만 먹지 마. 그만 먹지 마.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먹던 것을 딱 중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이와 같이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요.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양심이 자꾸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거 행동하면 안 돼. 이거 투자하면 안 돼. 이거 선택하면 안 돼. 이거 사업하면 안 돼.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라고 마음속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양심의 고발을요, 자꾸 덮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도와주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도 말씀 안 해주셔요. 그리고 선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선자도 사울 왕에게 조언할 필요가 없죠. 잘못된 길을 향해서 계속 가니까.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역시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다윗은 모든 역경 중에서도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둘째,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충직한 부관들의 지혜로운 권면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따를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그가 두 번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가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 인구 센서스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대가 말년에 사람 수를 세라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요, 이와 같이 두 번의 큰 죄를 범하는데, 이때 첫 번째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고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즉시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체포당했을 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리고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다윗은 즉시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감히 나에게, 예전에는 선지자님, 스승님 하다가 왕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반말하고 자기를 돕는 선지자들을
학대할 수도 있고 감히 나에게 도전하냐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치고 자기의 그 죄를 드러냈을 때요 즉시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잘못된 것을 알려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오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즉시 인정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의 평생에 장수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가 30세입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그가 그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또는 더 살 수도 있겠죠.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했는데 통치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줬으니까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고서 70세 바로 죽었는지 좀 더 살다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 다윗은 70세를 살았는데 70세가 뭐 장수한 겁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들 보면은 60대에 죽은 왕이 딱 3명 있어요. 나머지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0까지 또는 70을 넘긴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마지막 모습을 보면 간단하게 정할게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세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활을 맞았어요. 그가 병거에서 활을 맞아가지고 병거를 세운 다음에 그 곁에 있던 부하에게 추종되는 부하에게 내가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빨리 죽지 않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냐.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수용되는 군사가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바바바 떠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을 자기 몸에 대고서 자결합니다. 칼을 대고서 죽어요. 그래서 죽는 모습 보고 곁에 있던 병사가 자기도 자결합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안 죽었어요. 명이 얼마나 긴지 몸도 튼튼하고 자기가 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도 피를 흘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우연하게 아말렉 청년 군사가 지나가다가 사울 왕을 발견해요. 그래서 또한 사울 왕이 부탁합니다. 나 좀 죽여달라. 나 좀 죽여달라. 그래서 지나가던 그 아말렉 군사 젊은이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니 빨리 죽여달라. 부탁하니까 이 청년이 듣고서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지금 고통스러워하니까 죽여줬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다윗이 알고요. 그 청년을 참아합니다.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느냐. 참아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다 수습하다가 이스라엘 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의 목을 칩니다. 목을 잘라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버렸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그런 소식을 듣고 성벽에 매달리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참여한 건 아니에요. 사울의 주력 부대가 싸워서 진 것이거든요. 이때 길앗 야베스에 있던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그러니까 시위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습니다. 이때 화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성경에 보니까 화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목장을 했어요.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
불타고 남은 뼈들을 추출해서 나무 아래 장사했습니다. 수목장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네요. 수목장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제일 먼저 수목장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가 70살쯤 됐을 때에 이러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죽을 날이 곧 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70밖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나이 33살 이후부터 보면은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한 살 먹고 금방 한 살 먹고 33살, 예수님 나이 33살 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나,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왜? 만나는 사람보다 나이가 위니까 좀 나도 나이 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33살 이후부터는 이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세월이 이와 같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지나간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워낙 세월이 빨리 가니까 날아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는 당대의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장수의 왕이었고 그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원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이어지도록, 왕위가 찬탈되지 않고 왕위가 이어지도록 성공적으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는 평안하게 여한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엇갈린 길이 있습니다. 엇갈린 길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양심의 고발을, 양심의 지적을 무시하고 계속 간다면 사울 같은 끝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남다르게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어떤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때는요 갑자기 일이 터져. 그리고 갑자기 일이 터지는데 정신없이 만들어요.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지혜도 안 떠오르고 그냥 앞뒤에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게 만들었다. 마귀 역사할 때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혼잡하고 두렵고 떨리고 했던 나의 마음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온갖 재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생은 엄청 했어요. 그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부인들을 사람들 본 앞에서 성내에서 취하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밤중에 급히 다윗이 성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치욕적인 일도 다윗이 경험했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 힘들게 할 때는요, 이와 같이 혼비백산하게 만들 수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이 오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불안하게 만들 때는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리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고 나면요, 시간 좀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울왕처럼 자꾸 삐딱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어려울 때마다
쫓기고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상당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엇갈린 인생의 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간다, 복 받는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소리를 듣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